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불러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 붙들고 모여 싸우니 주의 이름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귀한 밤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모세의 부모님들의 믿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이 모세 부모님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 말씀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하시니까 출애굽기 2장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특히 2절에 있는 이 말씀이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부모가 보아서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겼다. 자, 애굽의 상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애굽은 요셉에게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셉은 애굽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세월이 흐르면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아무리 영웅이라도 세월 바뀌면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더군다나 나라가 뭐 바뀌었다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어쨌든 애굽이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었겠습니다만 그게 뭐 시간이 오래 뭐 100년, 200년 이렇게 300년 뭐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요셉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는 걸 보고 이제 이들을 근데 이스라엘이 또 애굽에 가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기 시작한 이 번성하기 시작한 그래 애굽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위험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감독관을 세워서 통제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아주 꼼짝 못하게 학대를 하고 그 다음에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예를 들면 이제 흙을 이기는 거, 벽돌을 만드는 거, 농사 짓는 이런 천한 일만 하지 이 사람들이 뭐 공부해가지고 관리가 된다든지 이런 거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도층에 절대로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노동 일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만 하게 그렇게 학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세상도 뭐 좀 좋아해 살만하지 이렇게 늘 노예처럼 살면은 나도 힘든데 아이고 애들 나가지고 얘들 이렇게 고생시키고 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애들을 잘나는 거예요. 막 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히브리 그 산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애들 받을 때 애를 어떻게 죽여라.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들을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애들 안 죽였냐고 하니까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얘 그 히브리 여인들은요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애 난다 그래서 달려가 보면 이미 애를 낳아놨어요. 벌써 애가 낳아 있는데 어떻게 죽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애굽에서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누구든지 히브리인들은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나오면 무조건 나일강에다 던져라. 나일강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애가 물에 빠져 죽고 악어가 와서 먹어버리고 물고기들이 먹어버리고 어쨌든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타났지만 그럼 안 던지면 어떡하냐? 할 수 없지겠습니까? 안 던지면 가족을 몰살시킨다. 엄청난 이제 그 법이 처벌이 내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던질 수 없는 거예요. 아들 낳으면 나이가 갖다 던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모세의 부모가 결혼했다잖아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들을 결혼했더니 아이를 이제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하기 전에 이제 아론이 하나 나 있고 미리암이 나 있고 아들 하나 딸 하나는 이미 다행스럽게 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셋째가 생긴 거죠. 모세가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딱 됐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의 바람이 뭐였겠습니까?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우리나라도 시대에 따라서 다른가 보더라고요. 요즘은 딸 낳으려고 하나요? 아들 낳으려고 하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딸을 또 많이 낳으려고 하는가 보더라고요. 딸 낳으면 그만 낳고 아들 낳으면 하나 더 낳고 그런다네요. 그러나 예전에는 또 아들을 낳는 걸 원했잖아요. 딸 낳으면 어떻게 했죠? 아주 구박을 많이 했다잖아요. 에이! 하고요. 아주 그냥 어른들이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아주 기분 나빠서 그래요. 정말 그러나 이때는 정말 그 아들을 낳는 것은 이게 불행인 거예요. 딸을 낳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 배 잡고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아들이면 안 됩니다. 딸이 됩니다 하고 아마 그 모세 어머니도 배 잡고 많이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 나온 거죠.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던져야죠. 안 던지면 가족들에게 큰 불이익.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겁니다. 여자아이가 나오면 다행인 것이고 남자아이가 나오면 얘는 저주받은 애예요. 얘는 정말 그랬을 거야. 아마 어떤 부모도 나놓고 야,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네가 왜 남자로 나와가지고 내 손으로 너를 갖다가 나일강에다 던져야 된다니. 나오질 말든지 차라리 죽어 나오든지 뭐 그랬을 겁니다. 아들이 나오면 저주받은 아이예요. 아주 배기 싫은 아이예요. 꼴도 배기 싫은 아이예요. 딸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들로 나왔으니까 내 손으로 이 아이를 갖다가 지금 나일강에다 던져야 되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딱 나오는 순간에 아이고, 이 저주받은 아이구나. 죽어야 될 아이구나.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구나. 이렇게 그 아들을 보는 순간마다 부모들의 마음이 정말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 부모는 어땠다고요? 아이를 딱 낳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로 보였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아이가 아니고 부모를 괴롭게 하는 아이가 아니라 아름다운 아이로 이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이 말은 부모님들은 이 모세가 났을 때 뭘로 봤냐면 믿음으로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애굽 사람들이 만든 그 법으로 아들을 보면 저주받은 아이, 죽어야 되는 아이,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아이지만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던 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정말 심히 보기 좋으셨다고 말씀. 하박국에는 뭐라고 말씀?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애굽은 이런 귀한 아이, 아름다운 아이들을 저주받은 아이로 그렇게 이름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 부모는 세상의 가치관, 애굽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이 아이를, 자기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보았더니 너무 아름다운 아이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더니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다운 아이예요. 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질 아이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어떤 눈으로 보냐? 어떤 눈으로 보냐? 세상이 그렇게 매겨놓은 가치를 가지고 보면은 정말 저주받은 그런 아이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하나님의 가치로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참 아름다워. 우리나라는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장애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이라도 그냥 보육원에 맡기든지 키우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장애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많이 힘든 일이긴 하지요. 근데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외국에서는 그 아이들을 입양에다가 키워요. 그냥 입양에다가 그것도 둘, 셋을 입양해서 키우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본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 세상, 이 장애를 입은 아이들은 아주 가치가 없는 것처럼 저주받은 것처럼 여기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이 생명이 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백인이든 흑인이든 좌우간 한 생명을 기준히 여기는 거예요. 인종차별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장애가 있다고 해서 더 가치 없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를 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가진 믿음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지만 정말 제가 미국 가서 이렇게 보고 나서 야, 뿌리가 다르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가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 기가 막히는 일 당해도 뭐라 그래요?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오 하나님, 오 지저스 그러잖아요. 하나님 불러요. 자, 그러니까 이 모세 부모님은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던져요. 그래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임금의 명령이 뭐예요? 가족 몰살이에요. 아니면 적어도 부모는 큰일 당하는 건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는데, 이 아름다운 아이임은 무리가 죽을지언정 생명 걸고라도 이 아이, 아름다운 아이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거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렇게 힘들게 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금요일 같은 경우도 뭘 저녁에 자지, 저렇게 가서 또 뭘 또 가서 저렇게, 어떤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져서 날마가서 울고 잘못했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 그들이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다음 시간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 해야 될 텐데, 우리 그때 다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도요, 그냥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주셔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데요, 이 타이틀이 걸리면 달라집니다. 무슨 특별 새벽 기도 뭐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다릅니다. 뭐 어디 가보세요. 꽃 보면 아름답죠. 근데 어디가 무슨 꽃 축제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요? 그냥 내가 산에 보는 꽃하고 달라요. 규모도 다르고 그게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도 다릅니다. 특별히 정해진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많은 분들의 간증이 뭘까요? 정말 이런 어떤 특별한 기도 시간에 그래 나도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가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왜 새벽에 가서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새벽에 가 돈을 보면 돈을 많이 벌 텐데 새벽에 가서 왜 그러고 있나 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지 몰라요.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는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원정수 원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은 평생을 새벽기도 하시죠. 그 새벽기도 때문에 그 중학교 때 교회 나갔는데 저기 꼴찌에서 몇 번째 하던 그 정말 새벽에 기도 나가고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데요 공부 좀 잘해서 그때부터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해갖고요 서울대 수석, 서울대 의대 수석 그때부터 수석. 그분 간증 아마 찾아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막 기도했더니 앞에 시험 보는데 교과서가 앞에 탁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보고 썼대요. 나중에 이제 지혜 주시니까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미국의 암 병원을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 하기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죠.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못하고 대신에 제가 이 병원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선교비 11조 많이 하고 선교비를 그냥 확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 해주셨다 그럽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새벽에 만나죠. 나는 새벽에 너를 만나는 게 너무 좋아. 나는 네가 벌어오는 돈 그거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너를 원한다. 하나님은 새벽마다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할 때 우리는 때로는 은혜가 안 되고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왔냐? 새벽에 왔냐?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이 모세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귀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고약한 사람이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도둑질한 사람, 이 사람 뭐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치 가늠한 여인을 그 현장에서 잡아다 놓고 이 가늠한 여인이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볼 때 이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여인도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귀한 여인이에요. 천국에 가면 정말 죄 많은 세상 떠나서 정말 이가 거듭나고 마지막 부활 때 변화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면 너무 아름다운 영혼인 거예요.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실 때에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볼 때 세상의 가치로 보지 마자. 저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이렇고 저 사람은 뭐 장애가 있으니까 이 세상의 가치, 애굽이 정해놓은 남자아이가 남은 날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보시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아이임이 보여져요. 아름다운 아이다 이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을 숨겼습니다. 3개월 동안 숨겼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한계지요. 사실 3개월 숨기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들 어떨까요? 아이들이 툭 하면 뭐 하던가요? 우잖아요, 애들이. 왜 울어요? 배고프다고 울고. 그러니까 이거 안 울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있다가 배고프다고 울기 전에 갖다 먹이고 그 다음에 기저귀 달라고 척척 울잖아요. 게다가 얼른 기저귀 갈아주고. 그래서 울 수 있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왜 왕 울으면 아이고 다 소문나잖아요. 옛날에 무슨 집도 현찮게 이렇게 지금처럼 뭐 콘크리트가 된 것도 아니고 얼기설기된 집에서 물쳐 사는데 애소리 나네. 또 여자애하고 남자애가 또 목소리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울려야 되는 거예요. 짜증난다고 하지 않게. 그러니까 부모가 3개월을 그렇게 안
안 울리고 안 들키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을 때는 그게 힘들지 않고 키울 수 있었다. 그래서 3개월이 됐을 때는 이제는 한계가 된 거예요. 목소리도 커졌고 이제는 한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지만 안 던졌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갈대 바구니를 만들어서 물 들어오지 않도록 잘 적정해서, 그래서 뚜껑 닫아서 갈대 사이에 갖다 놓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3개월까지 숨겨 키우고 그 다음에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으니 나일강에 갖다 놓을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물에 어림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좀 방수를 잘 해가지고, 그래서 갈대 사이에 갖다. 그리고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성경은 다 소개하지 않았지만 이제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이제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 나는 네가 아름다운 아이인데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그 다음에는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셔야 돼.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지셨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하러 왔다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알았어요. 싹 보면서 히브리 아이구나 하고 애가 이 상자를 딱 열 때 모세가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싸납게 울은 게 아니라 그 울음을 듣는 순간에 여자에게 있는 이 모성이 그냥 확 흔들리게 그렇게 울었어요. 이 아이가 그냥 그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 울음소리를 듣고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했습니다. 모성이. 그러면서 히브리 아이구나. 그러면 바로 왕이 아이 나오면 죽이라고 했으면, 바로 공주가 됐으면 왕 찾아다니면서 죽여야지 이스라엘 아이들을.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 아이구나 하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미리암이 와서 혹시 그 히브리 유모를 데려다가 아이 전매이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그래라. 그래서 또 이 아이 데려왔더니 이 아이를 전매이 젖될 때까지 네가 데려다가 먹여라. 내가 싹을 줄게. 그래서 모세 어머니는 모세 데려다가 전 먹이고 싹 받고, 그 다음에 또 바로 공주가 뭐 했겠습니까? 그냥 너무 큰일 나니까 아마 병사시켜서 저 집 가서 잘 지켜라.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모세를 이제 숨겨주셨는데 어디다 숨겼을까요? 바로의 공주에게 가져다가 숨기셨습니다. 누구도 이 아이를 죽일 수 없도록. 그래서 바로의 3일을 부모는 숨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에게 40년 동안 숨겼습니다. 40살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잘 키워서, 잘 먹여서, 잘 키워서 온갖 애굽의 학문 다 가르쳐가지고 잘 이렇게 키워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건 뭘까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보지 말자는. 우리도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세상이 가치 매겨놓은 세상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일 모세 부모가 그 애굽에서 만들어 놓은 그 안경을 쓰고 이 아이를 봤다면 그냥 나일강에 갖다 던져서 이 모세는 죽고 말았을 겁니다. 정말 원수 같은 아들, 저주받은 아들,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이. 그러나 그의 부모는 믿음의 안경으로 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아이예요.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아름다운 아이로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모세 생애가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였습니다.
민족을 구원한 이스라엘의 정말 귀한 지도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분은 얼마나 중요하게, 심지어는 뭐 이슬람 이런 사람들도 모세 같은 분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지. 모세는 정말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다. 이 땅에서 한 인생이 자기의 가치 매김에 어떤 명찰을 달 때에 바로 부모가 달아주는 겁니다. 부모가 이 원수 같은 자식 하는 순간에는 원수 같은 사람으로 가치 매김을 받는 거죠. 그러나 모세 부모처럼 야, 너 아름답다, 아름다운 아이다라고 그렇게 가치 매김을 하는 순간에 이 아이의 생애는 아름다운 가치 매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살아가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큰 자녀도 마찬가지고 남편이고 아내고 우리 그 이름에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우리 자식 다 아름다워요. 아주 속색이는 것조차도 아름다워요. 그 당자 아버지는 그런 당자가 돌아오더니 이야,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막 볼을 비비고 정말 입을 맞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보면 아름답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심지어 가룟유다까지라도 정말 그 가룟유다까지라도 발을 씻어주시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